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네, 조금 긴 성경 구절인데 상당히 좀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성물들이 많이 있죠. 교회가 그렇게 뭐가 많이 필요하는 곳입니다. 다 그대로 있지는 않지만 요즘 이사를 준비하고 이사를 여러 가지로 진행하면서 참 뭐가 많다, 또 해야 될 게 많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네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제 정말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능 서밋 절대 계획입니다. 기능 서밋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밋의 시작을 봤으면 당연히 기능 서밋으로 내가 가진 어떤 기능적인 서밋의 역할, 세상말로 쉽게 하면 장인입니다. 마스터가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내 전문성에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누구도 나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최고의 명장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기능 서밋이 되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기능 서밋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마스터들이나 명장이나 장인들이 많습니다. 뭐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장인들이 많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 서밋을 가진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정말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 기능으로 내가 최고자가 되는 서밋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절대 계획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문성에 그 기능에 최고의 서밋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기능 서밋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일생 살면서 응답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그 절대 계획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우린 전부 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꼭 계획이면 계획이지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막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요, 무슨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이런 작은 일에 하나님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미를, 가치를 얼마만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불신자들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불신자들도요, 자기 하는 일에 조그만 일에도요 나름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존중하면서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 전체를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보고 산다는 것. 그것이 신자가, 성도가 이 땅 살면서 육신의 것을, 내 한계를, 내 체질과 내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고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먼저 우리가 살려 한다면은 서론에 우리가 항상 늘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버릇, 질문하는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떤 질문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늘 이 질문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막 급하고 정신없게 뭐 하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질문하고 있으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나아가야 될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길 따라 가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만큼 완벽한 방법이, 완벽한 응답의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짜 고민은 정말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노예를 400년간 했다 그러면요, 물론 몇 대가 죽고 살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눈을 뜨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완전 노예라. 내 일생을 노예로 살다가 또 죽어요. 그나마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도 노예야. 이게 400년 노예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노예 상태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안에서 인도를 받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빠져나왔단 말이죠. 애굽을 빠져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는데 앞에 떡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큰 바다가 앞을 가로막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다시 찾아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쫓아옵니다. 완전히 그 바다 해안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 홍해를 넘어에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분명히 계획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고 언약이고 붙잡을 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이 홍해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고 건너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너머에 저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기로 약속을 하신 그 절대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호의 의심도 없이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냥 신하고 이야기거리고 그냥 하는 얘기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텀이 기간이 얼마만큼 될지는 몰라도 그 홍해가 그렇게 갈라지는, 물이 옅어져 가지고 건너갈 만한 그런 어떤 이 순리가 뭐 그런 자연적인 증거도 분명히 계산할 수 있다네요. 아무튼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가 뭔가 뜻밖의 앞에 거대한 강이나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는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이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물을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이 절대 계획을 질문할 줄 모르니까 모든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세상 것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영웅들이 이 응답을 받고 앞에 홍해와 같은 거대한 바다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질문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밤중에 아니면 기도하는 도중에 하얀 옷 입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이거다, 잘 알아듣고 이 계획대로 따라서 하거라,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피차 고생도 안 하고 이거저거 혼동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시원하게 하나님이 딱 이메일을 나한테 아니면 카톡으로 나한테 딱 하나님이 주시면은 앞으로 계획이 이거다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세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가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은 바로 성막에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성막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물론 좋으신 분들은 뭐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제가 약 40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오늘 목사님 40분 설교를 다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지라고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딱 붙잡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나의 절대 언약으로 보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절대 언약이 바로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선포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것들을 뭐 증거계와 그체와 속죄소와 뭐 이러면서 많은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마침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집사님들이 오후에 가서 청소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조금씩 다 거의 다 준비가 돼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 안에 기물들 다 들어올 것이고 또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때 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게 주시죠. 어쩌면 저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전체 말씀이 늘 제 안에 구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 옮겨갈 성전은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전체를 보고 제가 그 모든 것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뭐 같이 서로 상의해서 회의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바쁘신 분들이고 평일날 또 다 일들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위임하신 걸로 알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표를 짜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기물처럼 제가 이 모든 것을 안배를 하면서 성전을 꾸며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그렇게 인도받고 또 거기 가서 우리가 좀 이제 편하게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게 다 우리가 지금 필요하느냐?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고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증거계, 언약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지만 그 십계명은 모든 말씀의 대표입니다. 그 언약이 늘 성전 안에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의 떡,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경우를 닥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떡이 이미 우리에게는 성전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누리는 등불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인도받기 위해서 향을 피워놓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슨 제사 지낼 때 향이 아니라 그거는 모든 향은 옛날에 그 당시의 향은 모든 것을 냄새를 중화시키고 또 소독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또 물두멍, 이거는 그냥 큰 대야 같은 겁니다. 물로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껏 하다 성전에 왔을 때는 그 물두멍을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씻으라고 물두멍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름칠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데 내 기독교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중심으로 축복을 받고 교회 중심에 있는 자가 응답을 거의 받지, 그걸 벗어나 버리면은 정말 어쩌면 응답을 떠나서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정말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많이 느껴봤고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중심이 없으면 세상 껍데기 붙잡고 정말 살아가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붙잡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 다 필요합니다.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교회 중심에 있지 않고 세상 것에 묶여 살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어렵게 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힘들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말씀이 절대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길에 가는 모든 과정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절대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두 발을 딛고 열심히 가는 것도 여정이고 과정이지만 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백성인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살면서 그 여정이 있습니다. 내 그 절대 여정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여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성령 인도받지 못한 것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혼동스러운 게 없습니다. 몰랐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불신자였을 때는. 어차피 불신자였을 때는 성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 치죠.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요, 정확하게 말씀이 인도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그 여정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절대 여정은 이쪽에 있는데 나는 늘 이쪽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잘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 절대 여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여정이 늘 기본적으로 치유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절대 과정이다, 절대 여정이다, 이것만 내가 딱 확실하게 붙잡으면 많은 일과 사건 속에서도 늘 나는 단단하게 든든하게 그 길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온전하게 성령 인도를 받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혼동스럽고 문제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전부 다 그거를 넘어서고 이겨내고 물리친다는 좋은 말도 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먼저 사건이 생기면요, 그건 전부 다 나의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나를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갱신되어 버리면요, 내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나를 혼동스럽게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내가 악착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쉽게 갱신해 버리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뜻이 안 맞아, 영 불편해 죽겠어, 그럼 내가 나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내가 갱신해 버리면 문제는 끝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느냐? 맞추고 살아도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것만 내가 정확하면 되지, 그 외에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따라주면 되고 그냥 끄덕거려주면 되고 그냥 내가 바뀌어져 버리면 되는 거죠. 절대 우리 인간은요, 상대방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단 1분 1초도 못 바꿉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내가 바꿔버리면 돼요. 나는 내가 바뀔 수 있거든요. 내가 바꾸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것하고도 부딪힐 이유도 없고 불편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세상 거거든요. 내 것 가지고 세상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자존감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 방법이 나를 바꿔버리는 것, 내가 갱신되어지는 것, 그게 나의 삶의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응답받고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세 번째가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절대 목표를 두셨어요. 그 절대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늘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내가 먼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나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예요. 내가 어딜 가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죠. 내가 있는 곳이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절대 목표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너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려라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우리도 혼동할 수도 있겠죠.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겁니다. 그거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서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응답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계획을 내가 뭔가 아까 말씀드렸죠. 카톡이나 메일로 딱 받으면 편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예비하신 절대 여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 목표 속에 내가 살고 있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는 어떤 전문성의 일, 어떤 기능적인 일도 나를 서밋으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가 없어서 어렵고 뭐가 힘들어서 안 되고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단언하셨던데 절대로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 절대 목표 속에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꼭 필요한 일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전을 하는데 몇몇 분들이 나름대로 조금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이사하고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됐죠.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뭘 남겨야 됩니까? 그럴 이유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쓰실 것, 움직이실 것, 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기능, 그 서밋의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결론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고 어제의 나와는 오늘의 나와 똑같죠. 뭐 무슨 손가락 5개가 4개가 되고 6개가 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바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저 사람 성격도 이상하고 참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사람 같아. 말이 안 통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사람 성격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성격이 안 변해요. 그렇지만 이미 영적으로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냥 성질 급하고 막 열내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성질 급하고 그 성격이에요. 성격은 저 사람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하나도 안 변했네. 안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성격을 하나님에 맞게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도 내 성격은 안 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성격을 쓰시려고 준비해 놨는데 굳이 그걸 내가 바꿀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내 성격을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영적인 사용처에 맞게 나를 변화시켜 놨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절대 계획 속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앞에 생겨나는 어떤 문제나 사건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것이고, 나는 그 문제를 이겨낼 것이고, 나는 그 문제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길게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고 해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된 자의 증인의 삶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또 대전의 안지영 집사, 광주지교회,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절대 계획의 수행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받게 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